영원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보다 크실까요? 아니면 동등하실까요? 이 질문,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깊은 논쟁이더군요.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을 보면 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해석이 정말 크게 갈립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신 말씀이나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한다 뭐 이런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거기에 따라 입장이 확 나뉘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두 가지 주요 관점을 좀 명확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원히 항상 아들보다 우위에 계신다는 견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동안에만 그렇고 본질적으로는 동등하시다는 견해. 자, 그럼 당신의 자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아버지가 영원히 아들보다 크시다는 관점인데요. 이 입장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 말씀이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겸양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관계의 진실을 드러낸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증언을 핵심으로 보는군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서신 같은 다른 군거들은 이 관점을 어떻게 뒷받침하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상당히 결정적인데요. 거기 보면 아들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아들 자신마저 아버지께 복종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일시적인 역할로 보는 게 아니라 최종적이고 또 영원한 질서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원한 질서요? 네. 그리고 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셨다거나 보냄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내신 분, 그러니까 낳으신 분이 더 크다는 그런 관계적 질서를 함축한다고 보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이게 바로 삼위일체 안에 영원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관계적인 순서나 역할이 영원하다 이런 해석이네요. 근데 말씀하신 자료에는 또 전혀 다른 해석도 제시되어 있잖아요. 영원 속에서는 동등하시다는 관점. 그렇죠. 맞습니다. 이 두 번째 관점은 아들의 완전한 신성,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예를 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0장.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도 강조하죠. 그럼 이 관점에서는 그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같은 구절들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동등하다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서 성육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 중요해집니다. 성육신? 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케노시스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아들께서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그 사상인데요. 아버지가 크시다는 말씀은 바로 이 낮아진 상태, 즉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중요하신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다. 그렇죠. 일시적인 기능적 관계이지 이게 영원한 본질의 차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아들을 창조주 또 만물의 유지자로 묘사하는데 이게 바로 영원한 동등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러니까 신성을 지니신 채로 자발적으로 인간의 제약을 받으신 그 기간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런 해석이군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복종은요? 그건 어떻게 이해하나요? 그건 역시 성육신 하신 아들의 구속 사역 완결, 그 마지막 단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역할의 완수이지 영원한 열등함의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동일한 경배를 드린다는 계시록의 장면 같은 걸 근거로 들면서 궁극적인 동등성을 더 강조합니다. 듣고 보니 양쪽 다 정말 성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논증을 펼치고 있네요. 결국 있잖아요. 그 아들의 아들되심이라는 표현 자체를 영원한 관계적 질서로 보느냐 아니면 구원 역사를 위한 기능적 역할로 보느냐 이 근본적인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두 관점 모두 아들의 완전한 신성 그리고 그분이 창조와 구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여기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는 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쪽 해석을 따르던 아들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관계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 이것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오늘 저희는 당신의 자료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신학적 입장을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가 영원히 크시다는 견해, 그리고 성육신 기간에만 그러하셨고 본질적으로는 동등하시다는 견해. 이게 그냥 듣기에는 단순한 교리 논쟁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요. 당신의 자료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성, 또 구원의 의미, 심지어 우리가 장차 누릴 영생과도 깊이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논의가 선생님께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들의 신성과 그 성육신의 신비는 우리 신앙의 정말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죠.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자료 속의 한 관점에 따르면 신성이신 아들께서 자발적으로 피조물의 상태를 취하셨다가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아버지와 완전한 영광의 동등함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잖아요. 신성이 피조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이 정말 놀라운 여정.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이 유한한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또 어떤 더 깊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